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주 심각한 설교입니다. 자,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때까지 가둬주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들을 믿는 교회 복된 자리에 앉아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 7월 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코네티컷주 엔필드에서 열린 어느 특별 집회 설교 강단에 서 있었어요. 당시 엔필드 지역 사람들은요, 주변의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마음이 매우 냉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고요, 더러운 죄악 속에서 무척이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 목사들은 엔필드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자고 계획한 거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설교자로 초청하게 됩니다. 집회 당일 이 목조 건물이에요. 예배당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매우 거만했습니다. 설교자를 대하는 눈빛 또한 냉담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들의 태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해온 설교문을 차분히 읽어내려갑니다. 그는 회중들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거나 의도적인 웅변적인 제스처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나빴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눈앞에 이렇게 바짝 대고는 신명기 32장 35절의 본문, 그날의 설교 본문이었어요.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선포한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어요. 이 설교는 현재 죄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당신을 지옥의 불구덩이 위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미나 어떤 가증스럽게 보이는 곤충을 불 위에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당신을 혐오하시며 무섭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제 이 거미나 이 해로운 그런 것들을 딱
불 위에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당신을 향한 주님의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오직 불 속으로 던져지기에 합당한 존재로만 바라보십니다. 그분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시기에 당신의 더러운 모습을 차마 보지도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람의 눈에 가장 가증해 보이는 독사보다도 1만 배는 더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당신은 고집센 반역자가 왕에게 입힌 모욕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여전히 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분의 자비로운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당신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당신이 이곳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아주 사악한 태도로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를 더럽히며 그분의 정결한 눈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이 순간 즉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강력한 설교가 선포되자 예배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회중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발밑에 땅이 꺼져서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으려고 예배당의 나무 기둥과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과 함께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절규와 통곡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커지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를 멈춰야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다른 동역 목회자들은 울부짖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상담해 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엔필드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곳 주민들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는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22절도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도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될 거라 했어요. 욥기 34장 22절도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8절 9절도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9절에서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지옥에 가두셨어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은 천사들 그랬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을 떠올려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날들에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시대에 이 땅 지구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간 천사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당대의 신들로 불렸습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유다서 1장 6절에 따르면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은요 짝이 되는 장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신의 처음 지위가 뭡니까? 천사로서의 지위죠.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천사로서의 지위인 거예요. 그 지위를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죠. 또한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다 했습니다. 천사들의 처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저 하늘이죠. 물론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알리기 위해 오는 것이죠. 이 땅에 거주하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의 본거지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범죄한 천사들, 그런 것이죠. 이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을 불법적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방문해서 불법적으로 이 땅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인간들과 섞여 삽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악행을 일삼죠. 특히 사람들의 딸들과 성적인 결합을 해서 거인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피림이 아니에요. 거인들이죠. 거인들은 희귀종입니다. 돌연변이들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도 등장했다고 창세기 6장은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낙인들, 엠인들, 엠인, 삼숨인들, 바산왕 옥,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자, 그런 키가 큰 거인들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한 것이죠. 당대의 이들은 오늘날 영화로도 잘 알려진 슈퍼맨이었고 원더우먼이었고 엑스맨이었고 헐크였죠. 당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이런 자들을 비도덕적인 자들로 묘사하죠. 잔인한 자들이죠. 복수하기를 좋아하고 변태 성욕을 즐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죄들을 인간 사회에 뿌리내리게 만든 것이죠. 이 티베트의 고대 라마교에서는요 이 라마교도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특이한 수술을 시행해 줬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행한 수술이래요. 이 소위 뇌 전두엽 수술인데 여기 이마 정중앙이 있죠. 이마 정중앙에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송과선이라는 분비샘이 있어요. 이 분비샘과 연관된 수술이었습니다. 이 이마 속으로 금속 반들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송과선이란 이 분비샘이 위치한 그 뇌 속에다가 대나무로 만든 가시를 집어넣는 것이죠. 이들은 이 수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All Seeing Eye, 제3의 눈. 여러분 거기 미국 1달러짜리 지폐를 보게 되면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모티도 같은 것이 떠 있으면서 이 외눈, 눈 하나가 그려졌잖아요. 눈. 바로 그 눈이에요. 제3의 눈. 외눈이죠. 외눈. 모든 것을 보는 눈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 눈이 이마 한가운데에 이 수술을 통해 형성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외눈박이죠. 자, 이런 유형의 외눈은요 오늘날 이집트,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까지 각종 석상과 불상들의 이마 정중앙에서 발견되죠. 거기 이마에 딱 점이 있잖아요. 힌두교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마에 찍는 이 붉은 점을 통해 상류 계급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 기원은 한때 신들로 불렸던 거인들에게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티베트의 수도원 그 아래쪽에는요, 동굴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온 몇몇 탐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동굴 안에는 거대한 크기의 관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관들의 길이를 보니까 4m에서 6m, 즉 그러한 거인들이 들어있는, 거인들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관들인 것이죠. 외눈박이 거인 같은 그런 거인들의 시신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노아의 날들에 이 땅에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에 의해 태어난 거인들로 인해서 인간의 사악함은 더욱더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지구를 물들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도 사람들처럼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82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7절에서요. 자, 6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아까 말했던 타락한 천사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입고 있던 그 육체,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취하게 된 그 육체, 그 몸이 물속에 수장되어 죽은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영은 죽지 않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 세계에 있는 감옥에 그 영들이 갇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타락한 천사들, 곧 타락한 영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기록해두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이 땅 지하세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도 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는 하나의 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구절들이 상당수 나오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천사로서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처소 하늘을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현재 영원한 사슬에 묶인 채로 땅 중심에 있는 지옥의 흑암,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갇혀 있다고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타락한 천사들이 불려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천사들은 심판받은 이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로 다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그들은 던져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타락하는 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다시 한 번 더 대환란 기간에 재현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한 번 더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휴가된 이후 이 땅에 펼쳐질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도 이 땅으로 내려올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과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또 한 번 거인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잡종, 돌연변이, 괴물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 간의 결합을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3절입니다. 다니엘 2장 43절에서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는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여기에 철과 차진, 진흙이 나오죠. 자, 문맥적으로 철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들이라는 지칭이 나오죠. 진흙은 사람들의 씨를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철로 대표되는 그들과 진흙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씨 사이에 비정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의 그들은 누군가 봤더니 철과 연관된 존재들로서 대환란 때 지구 바깥에서 내려올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다분히 마귀적인 존재들이죠. 땅에 속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간들과의 가증한 결합을 반복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결합은요, 오늘날 철로 된 기계와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결합으로 그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인조인간 로봇이라든지 기계 장치를 생물에 이식한 결합체, 사이보그 등이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는요, 인간의 뇌에 이식이 가능한 AI 칩에 관해 발표하면서 향후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초소형 칩 뉴럴 레이스를 개발해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머리뼈를 뚫고 그 칩을 인간의 뇌에 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발상은 앞서 언급했던 수술을 떠올리죠. 티베트의 고대 라마 교회에서 시행한 뇌 전두엽 수술과 이마 정중앙에 외눈이 달린 거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봤던 TV에서 봤던 마징가 제트라든지 로봇 태권브이를 보세요. 항상 그 로봇, 거대 로봇을 움직이는 탑승자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로봇의 이마 중앙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로봇을 조종에 떠서 보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미 그 오래전부터 만화나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도록 준비해 온 것이에요. 자, 이렇듯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거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창세기 6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적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 8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자기 손의 기술을 늘린다고 했어요. 손의 기술을 늘려요.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손기술이 아주 뛰어난 인물로 세상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핵심 강연을 통해서 그 AI 관련된 내용들을 풀어나가겠지만요, 오늘날 AI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두되고 갑작스럽게 빠르게 그 기술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제프리 힌튼 교수라든지, 그리고 오늘날 이 엔비디아로 막 뜨고 있잖아요. 젠슨 황, 우리나라 방문도 하고 있잖아요. 이 젠슨 황이 만든 그 GPU, 이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 쿠다 어떤 이 카드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개발되고 또 그것을 제프리 힌튼 교수가 활용함으로써 이 AI 기술이 갑작스럽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요, 이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여러 개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개가 있어요, 또 고양이가 있어요. 그럼 개와 연관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시킵니다. 근데 기계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의 앞모습을 딱 보여줘요. 여러 개 사진을. 그럼 기계가 이 개의 앞모습을 인식합니다. 근데 갑자기 개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인지를. 또 뒷모습을 또 보여줘요. 이번엔 옆모습을 보여주면 또 몰라요. 또 그걸 또 보여줘요. 이번에 또 개가 한 발 들고 있어서 또 몰라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젠슨 황의 그 그래픽 카드가 효과를 발휘하면서요, 학습이 가능이 된 것이죠. 이걸 가리켜 딥러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자, 그것이 되면서 기계가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환경이 깔리게 되면서요, 수많은 사례들, 수많은 경우를, 수많은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 기계가 학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그런 뇌 신경망과 유사한 것을 만들므로써. 자,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발전하는 것이에요. 바로 손기술이에요. 손기술. 정교한 손기술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손기술이 아주 뛰어난 인물로서 세상 전면에 등장할 것이에요. 이러한 손기술과 관련해서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기술을 잘 이용하는 인간은 가장 먼저 신상이나 우상들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대환란 기간에는 그러한 손기술이 더욱 번성하여 적그리스도의 온갖 형상과 동상들을 만드는 일에 이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할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요, 이 중국은 월드컵에 참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화풀이로 로봇으로 공 차는 거예요. 로봇으로 계속 볼을 차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을 차는데 정교하게 찰 뿐 아니라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벽을 막 찌그러뜨려요. 지금 그런 정도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사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사로 말도 하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때의 손기술은 정교한 세공기술과 함께 전기, 전자기술까지 동원된 정밀한 로봇 제작 기술이 합성되어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신기한 형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기계와 생명체의 결합, 이게 바로 사이보그입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의 꿈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적그리스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세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세상 나라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입니다. 국제연합 유엔의 2억의 군대를 비롯해서 거인들이 모이고, 돌연변이 잡종 생명체들이 모이고, UFO가 모이고, AI가 모이고, 로봇이 모이고, 사이보그가 모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모이고, 마귀들이 모이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적그리스도 아래 아마겟돈에 모일 것이요. 자,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경고하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들 가증한 집단을 단번에 진멸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옛 세상은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 세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 노아는 구원하신 것이죠. 특히 본문에서는 노아를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노아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10대 손이니까 10번째 사람도 아니고 여덟 번째 사람이라고 언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했을 때 가족들을 다 들어보내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성경의 숫자 8은요 새로운 숫자예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세계에 노아는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여덟 번째죠. 자, 8명이 구원받은 것이죠.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펫과 그들의 아내들, 전체 8명이죠. 이들을 제외하고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예 기간은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절대로 짧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자, 거기 창세기 6장 보십시오.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자, 인간에게 주어진 날들이 120년, 120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신 것이죠.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긴 기간이었어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방주를 지을 때 온 성읍에는 매일같이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단순한 건축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나팔이었어요. 이제 곧 이 땅에 쏟아질 엄청난 비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각에 들려오는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처음에 섬뜩한 마음이 들면서 긴장도 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찔림 속에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립니다. 비가 내릴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노아를 비웃기 시작하죠. 이때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서 그 옛날 노아의 증조부 에녹이 경고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외쳤을 것이에요. 에녹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에녹은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들과 함께 오시나니. 첫 번째는 재림을 예언했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노아도 이러한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꿈쩍 안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없었고 함께 방주를 지으려는 사람도 없었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방주를 위한 마지막 망치질과 마지막 톱질이 끝나고 세상의 경건치 않은 자들이 회개해서 방주로 들어갈 기회가 완전히 끝나버렸을 때 그들은 홍수의 심판과 더불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친 악한 현 세상인 것이죠. 전도서 9장 3절에서는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통치로 불리는 마귀가 관장하는 악한 현 세상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는 구절이죠. 실제로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 같습니다.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나 각종 중독자들만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부류와는 전혀 무관하게 꽤 괜찮은 정상인으로 자처하는 것이죠.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미친 짓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육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각계각층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미친 행위들은 저녁 뉴스와 주요 일간지들을 다루는 제1면 머릿기사 소리들인 것이죠. 언론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고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친 행위들을 취재하고 찾아다니라 혈안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종교, 교육, 과학, 철학 등으로 인간의 미친 마음과 행위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어서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미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한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죄악 때문입니다. 죄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죠. 오늘날 소위 촉법 소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보세요. 그들은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아이들을 딱 붙잡으면 저 촉법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이지 그들에 의해서요, 아주 섬뜩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전교조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전교조가. 애들을 체벌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교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매를 안 무서워하죠. 선생님들의 어떤 훈계를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교실 안에서 소위 말하는 막 인플루언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되고 미친 세상이죠. 미친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미친 마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친 짓이에요.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망치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힘은 강력해요.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6천년 동안 이 죄의 능력을 이용해 왔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그 죄로 인간을 지배해온 것이죠. 파라오를 보세요. 파라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들 때문에 이집트가 망해가는 것을 뻔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잖아요. 미친 것이죠. 광기입니다. 결국 첫 태생이 죽는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광기를 포기했는데 그것도 잠시죠. 그 재앙이 일어난 지 얼마도 안 됐어. 파라오는 이집트에 내려진 끔찍한 재앙들을 다 잊어버린 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붙잡아오기 위해 추격에 나서죠. 결국 그 광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온 모든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에 몰살시켜버린 것이죠. 미친 짓이죠. 이처럼 죄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독재자나 전쟁 광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다 죄가 그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광기는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극심하게 드러납니다. 악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비롯되는 미친 짓의 양상은 살인, 습관적인 간음, 성도착증, 동성연애, 어린이 성추행, 술, 담배, 마약 중독, 도벽, 거짓말, 노름, 탐욕 등과 같은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때로는 진화론, 이실론, 무실론, 계몽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등등의 시답잖은 사상과 이론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영역에서 두드러져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의 미친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는 상당히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통기타와 신지사이저 같은 전자악기, 세팅드럼, 그리고 율동과 워십 댄스를 선보이는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열린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철야 기도회, 금식을 강요하는 자들, 종교적인 위선자들, 거짓 교리를 성경적 교리인 양 떠드는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 직분을 팔고 교회 건물이나 크게 지으려는 사람들,
헌금 액수를 자랑하는 자들, 거짓 은사들을 자랑하고 짐승들의 소위 소리인 방언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모두 다 비정상적인 자들이죠.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외치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귀들의 종교적인 최대 집결지 로마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비의 바빌론이라 불리는 이 창녀 로마 가톨릭을 가리켜서 이렇게 규정하죠.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가증한 종교 집단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교황들을 보십시오. 과거 역대 교황들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1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50년 만에 해쳐버립니다. 독재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미친 자들인 것이죠. 피에 취해 있어요. 자, 이렇듯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뒤에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종국에는 불못에서 영원을 불태우게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정신병들 보십시오. 이제 곧 맹렬한 불로 녹아내릴 것입니다. 종교, 철학, 교육, 과학 등으로는 죄인들의 미친 마음에 따른 광기를 치료할 수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 상담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미친 짓을 어떻게 멈추는 것인가? 죄인들 스스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야 됩니다. 미친 마음을 정상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미친 짓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혼이 구원받고 그분의 피를 통해 양심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규제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는 한 미친 짓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라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미친 짓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들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리셔서 잿더미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음행이에요. 사람들은 음행만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과 음행이에요. 자, 에스겔 16장 49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49절을 보시면,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양식이 너무나 풍족해서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주 5일, 그것도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게으름의 풍성함도 하늘을 찌를 듯했겠죠. 돈과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돈과 시간이 남아돌게 되면 인간들은 뭘 할까요? 죄를 짓는 것이죠. 죄가 난무합니다. 특히 음행이 난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이 동성 연애자들의 성적 타락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AI를 통해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식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들은 현 세상의 사회, 경제, 정치 문제의 진짜 원인은 에너지 부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에너지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국가들이 전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무한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 그 답이 있다고 본 거예요. 태양처럼 핵 융합을 통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필요한 에너지를 어떤 국가라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면 전쟁과 싸움은 멈출 거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한한 에너지의 문제를 과연 누가, 방법은 알겠는데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은 향후 등장할 범용 인공지능 AGI가 해결해 줄 거로 본 것이죠. 이와 연관해서요, 일론 머스크는요, 핵 융합을 스스로 하는 그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것만 잘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상당히 앞서 있고요,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 생산하는 에너지 양보다 4배나 벌써 앞질렀어요. 중국 북서부에 가게 되면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 이 고비 사막에는요,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요, 바람도 강합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곳에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12,000개의 태양열 반사판이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모아서 중앙에 있는 지별탑으로 보냅니다. 저는 영상에서 그걸 봤어요. 중앙에 있는 지별탑에 보면은 태양처럼요, 아주 강렬한 빛을 발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 규모가요, 800헥타르, 축구장 1,100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그 태양광을 통해서 12,000개의 태양열 반사판을 통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황무지였던 사막이 신재생에너지의 근간이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인류가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요, 부족함이란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신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에요. 그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를 통해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람들은 소돔 성읍처럼 그 누구라도 높은 소득과 엄청난 풍요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모든 일들은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하니까요. 이제는 피지컬 AI가 나와요. 피지컬 AI.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AI가 나오는 거예요. AI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들은 뭘 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들의 말에 따르면요, 자기들이 기본소득 같은 걸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 이재명이 늘 말하는 기본소득.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종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예요. 자, 그러한 일이 현실이 되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전 단계입니다.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순간 그것은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겁니다. 짐승은 곰의 발을 가고 있어요. 곰의 발. 곰은 누구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와 같은 행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운영체계가, 정부를 운영하는 체계가, 국가 운영체계가
공산주의처럼 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기본소득 같은 걸 나눠주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며 먹고 살 때 사냥과 채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가족을 먹여 살지 않냐 이거예요. 농사를 지으며 살 때는 그 마을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한 마을 전체가 먹고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대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 피츠버그라는 대도시를 먹여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기들이 AI나 AGI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집도 무료로,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그렇게 주어진 돈으로 엔터테인먼트나 즐기라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영화, 음악 마음껏 즐기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소돔의 모습이었고 과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로마 제국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유럽을 점령한 거 아니겠어요? 점령하는 가운데 1000만 명의 노예들을 확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이 생긴 것이죠. 공짜로. 일종의 AI 로봇 같은 그런 것이 확보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단순한 노동, 이를테면 농사를 짓는 일 같은 것을 그러한 노예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동안 그러한 농사를 지어왔던 로마의 중산층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할 일이. 자, 이들은 그러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자 그 당시에 실업률이 40%로 치솟은 것이에요. 한 도시에서 실업률이 40%까지 치솟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폭동을 막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는요, 계책을 내는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준 것이에요. 빵을 주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해준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일종의 투기장인 것이죠. 격투와 폭력이 난무하는 경기장에서 백성들로 관람하게 하는 가운데 남은 시간을 때우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면 좀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싸움과 폭력이 더 잔인해져요. 실제로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지루함을 달래고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송을 내보냅니까? 리얼리티 방송. 리얼리티 방송이에요. 이젠 드라마, 소설, 영화 아예 지겹다 이거예요. 실제 가정을 보십시오. 실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리얼리티 방송이. 남녀 간의 음담패설, 음란한 행동들, 싸움과 폭력에 있어서 그런 리얼리티를 더 원하는 것이죠. 더 자극적이고. 자, 그래서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람을 실제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죽이죠? 많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좋아요, 나빠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자, 인간들은 아무 할 일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정욕을 채워줄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추구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공짜로 주어지는 기본소득과 남는 시간을 반드시 죄를 짓는 일에 쓸 것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남는 시간을 건전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일을 안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까? 진리서를 보겠습니까? 설교를 듣겠습니까? 성역 공부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천만에요. 의미 있고 도덕적인 일을 안 합니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 같은 성적 타락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적 타락을 하게 된 원인은 그들의 풍요함 때문이었습니다. 풍요함으로 인한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러한 성읍을 불과 유황으로 무너뜨리시고 정죄하여 잿더미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소돔 성읍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멸망시킴으로써 이 후세에, 특히 오늘날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신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담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늙는 것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전쟁 두려워합니다. 기아 두려워합니다.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합니다. 자연재해, 태풍 두려워하죠. 사회적인 따돌림, 왕따 두려워하죠. 조롱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가 성별된 위치를 쉽게 저버리고 세상의 정욕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하고 죄악들에 쉽게 굴복해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화인맞은 양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돌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휩쓸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 다 아세요. 어떤 영상을 보는지 다 아세요. 잠언 15장 3절에서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 연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음성에 두려워 떨었다면 그와 동일한 권위와 위엄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지 못할 이유가 없죠. 죄에 대한 깊은 각성, 진실한 회개는, 진실한 돌이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때 시작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온전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서는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로 참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강력한 말씀만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해서 양심까지 깊숙이 찌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더 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넘어지게 했던 고질적인 죄들을 우리의 발밑에 짓밟아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철저히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대는 심각한 세대입니다.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런 유흥과 연관된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특히 이 설교를 들은 성도들, 경각심을 늘 갖게 하시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늘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거룩한 삶, 성별된 삶, 죄를 피하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정복하는 삶,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